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또 어미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이름은 그냥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삶 전체를 이름이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곧 내 삶을, 나라는 인격을, 존재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러싼 거룩한 이런 드라마와 같은 것이 이 에스겔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품었던, 가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실패하고 그들의 마음의 욕심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열방이 흩으셨죠. 그런데 열방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도록 나라가 망하도록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하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시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의 잿더미 속에 정말 모독받은 이 더럽힘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회복하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39장 7절의 말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9장 7절의 전반전의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까? 여호와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안다, 알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들어서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여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경험되어 체험되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내 힘으로, 아니 이 세상의 의학적인 도움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불치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질병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있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과 체험하여 아는 사람은 다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여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교리를 통하여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체험됨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서는 37장과 38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이 곡이라는 북방의 강력한 통치자, 그가 다스리는 땅이 마곡이라는 지역입니다. 큰 연합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 절체절명의 위기, 멸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고 하늘을 진동케 하시는 일들로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의 구덩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요 70번 가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 앞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건져내셔서 이 백성에게 체험하여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의 삶에 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이 정말 저주와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저주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비난할 때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며,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서 알던 하나님, 교리를 통하여 알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됐기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를 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작년이 되어 교회에 초대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정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저주에서 해방하여 내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이름임을 정말 우리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내 백성에게 체험하여 확실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39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체험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일을 다시 또 반복할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배반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언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리고 37장에 마른 뼈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말라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뼈다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루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까? 이 에스겔서 36장부터 39장에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우리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성취돼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고 치장하고 그리고 온갖 명품으로 우리 몸을 꾸밉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화장을 잘한 사람이나 화장도 안 한 사람이나, 명품으로 온몸을 꾸미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어떤 거예요? 죽어있는 뼈다귀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 같은 인생,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겉으로 씌워봐도 생기가 없으면 그거는 마른 뼈다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비로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마치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드러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이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백성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예 체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땅에 속한 존재죠. 육신에 속했던 우리를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육에 속했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땅에서 속했던, 땅으로 말미암아 않았던 우리죠. 흙으로 지음받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던 좀비 같은 인생이었지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이 죽을 인생으로 살던 우리를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된 것처럼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소욕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난 자를 입었잖아요. 땅에서 났잖아요. 부모님을 통하여 육신으로 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내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 본능이에요. 이 육신의 본능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대로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정신 똑같은 의미입니다.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끄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육신의 욕심대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지난날의 삶을 또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이제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때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하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느냐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내 욕심, 정과 욕심, 육신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거듭났단 말의 의미가 이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깨닫고 내가 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곧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별하며 깨닫고 가르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께 붙들리면 하늘의 영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사모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마른 뼈다귀죠. 우리 눈에 볼 땐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은 거 가니까 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겉사람을 치장해요. 지식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로 내 겉사람을 꾸미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거듭난 성령 안에 새 사람 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육신에게 져서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육신, 옛사람은 쇠하여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이 새로워져서 새 몸을 입히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생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약속,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육신대로 살았지만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연합되어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광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심으로 이기는 삶,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39장 7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7절에 그렇게 하신 후에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 거룩하신 이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얘기를 70번 가까이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7절에서는 이제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자, 열방이, 온 세상이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원자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갈 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알게 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자 이름이야. 천하 만민에게 구원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이 일들을 계속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여야 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고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너 왜 사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말 1초도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여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어떻게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말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실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라고, 우리는 이 도덕과 윤리적인 삶,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윤리적인 삶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건 행동은, 도덕과 윤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렇죠? 이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인 거예요. 자, 가치관은 달라요. 세상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내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전쟁의 실제적인 거는 욕심이죠. 빼앗아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쟁하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가치는 너희에게 착한 행실로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 십자가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순전한 교회라는 이름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죠. 순전한 마음으로 이들이 떡을 떼고, 그렇죠? 내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더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유무상통, 내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는 것. 세상은 나도 부족한데 네 거 내놔 라고 빼앗는 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초대교회는 내 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부족한 것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며 칭송했다 그랬어요. 칭송.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사실은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그들에게 이끌림 바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께 나와서 열방이, 민족이 내가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되겠다는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2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경을 주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읽는 것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보며 세상은 예수님께로 이끌림화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됨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랑이고 희생이고 용서고 헌신이죠.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십자라고 말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말하지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 말로, 그리고 다툼으로, 전쟁으로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 일들을 계속, 이 모든 거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것, 서로 싸워 다퉈 분쟁하여 죽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예수님은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로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살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말로, 내 섬김으로, 때는 내 용서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내가 빛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돕고 용서하고 섬기며 받아주며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하며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돕는 자들을 통하여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이 믿는 건 뭐지? 그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받아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주하며 마주치며 관계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서리라 뜻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도우셔서 바로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